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이 샬라흐 레하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자들의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 선포하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선포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길이 생기게 되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악평,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땅과 또 약속과 사명, 그 언약에 대한 악평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또 상황이나 또 자신의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성이나 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러한 간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우리가 악평이 아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이 사건 자체는 역사의 어떤 분기점으로 계속해서 그 기록이 되고 그것이 각 시대마다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부월 9일까지 이어지는 그 40일간의 이 여정, 40일간의 정탐꾼들의 여정, 먼저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 세대 전체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테샤바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국치일이 됩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 정탐꾼들의 그 정탐 기간이고, 실제로 이 테샤바브의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가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긴장이 높아지는 날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사건들이 이 테샤바브 이 날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그 사건들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되풀이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광야에서 한 세대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악평의 이 사건들이 주전 587년에는 1차 성전 붕괴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주 70년에 2차 성전 붕괴도 바로 이 테샤바브의 기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35년에 바르코크바 혁명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학살당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 이 테샤바브의 기간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되고 1195년 우르반 2세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륙이 펼쳐지게 된 것도 이 테샤바브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1242년 유럽에서 유대인들의 이 토라와 탈무드가 다 불에 태워져서 분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반유대주의가 아주 끌어오르게 된 것이죠. 1290년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됩니다. 그리고 1492년에 스페인 유대인들이 추방되고요. 1914년에 세계 제1차 그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결의, 그러니까 그 최후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그 학살 결의안이 그 독일의 국회에서 통과가 된 날도 바로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저주의 날과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지점들이 바로 정탐꾼들이 땅을 악평한, 돌아와서 땅을 악평한 바로 그 날입니다. 정탐꾼들은 선포하는 자이지 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바로 그러하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선포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그 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역할은 정탐꾼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의 사명을 갖고 있죠.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바로 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테샤바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할 적에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과 사명에 대해서 나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 땅에 대한 악평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지의 문제나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에 대한 관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본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겁이 없게 되면, 이런 두려움이 없게 되면 그게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랫동안 이 인류를 그 생존하게 한 어떤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게 하고 더 나아가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어느 정도 그 겁이 있는 아이들은 잘 안 다치죠. 그리고 위험한 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겁이 없는 아이들이 항상 위험한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참 겁이 없어서 좀 걱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무턱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겁 없이 행동하라, 이러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 말씀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 나의 어떤 한계나 판단의 시각과 그 렌즈로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것에서 떠나는 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많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 정탐꾼들의 이 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눈이 있었죠. 아마도 호밥에게도 그러한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우리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대를 보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의로 내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기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샬라크 레하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분으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포도가 처음 익을 쯤에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정탐꾼들의 그 루트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이제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게 되고요. 르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넓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넓은 지역, 이 개활지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은 이제 사막, 광야 지역입니다. 네겝 광야, 네겝 사막이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바싹 마르다, 굉장히 이렇게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결국에는 이 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입니다. 헤브론에 막벨라굴이 있죠.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그 에스골 형제들과 함께 연합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 공동체의 그 근원지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되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안이라고 하는 곳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요. 이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애굽 땅에, 이 미츠라임에 있었던 땅이고요. 그 소안과 헤브론이 이 비교가 되는 곳은 그 소안이라고 하는 곳이 이 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말하자면 가장 정착지, 또한 그게 고센 땅, 라암셋, 그렇게도 불리워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정착지, 그들이 주로 살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미국의 우리 교포들 같은 경우에는 LA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곳보다 헤브론은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7년 전에,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주 이 고대의 도시, 그리고 먼저 시작된 이 소안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분리의 땅이고 또 떠남의 땅이죠. 헤브론은 연합의 땅입니다. 이곳으로 마침내 그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에스골 형제들과 함께 연합을 이루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에스골 이 형제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서 잘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도 참전을 했죠. 그 가나안 전쟁에도 에스골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강을 건너온 그 히브리인 이 이브림이었던 그 아브라함과 목숨을 건 전우가 되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포도송이가 계속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송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 교회를 뜻합니다. 이것은 한 세 사람을 뜻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처치라고 불리워지는 이러한 그 교회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 온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그 열매와 열매들이 계속해서 그 한 송이를 이루는 어떤 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의 교회입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또 온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한 형태를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예수와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합과 또한 그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떼어진다면, 그것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면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그 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가 되고 뭔가 어떤 그 하나의 지체를 잃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지 않고 그 제단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자나 어디가 상한 자는 제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토라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와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한 연합이 없고 그저 우리 자신만을, 나만을 위해서,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해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몰아내야 된다. 이건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또 교회가, 이방의 교회가, 기독교가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 한 세 사람을 파괴하고, 이것이 이제 포도송이를 다 짓이긴 그러한 일들이 되죠. 예수와의 몸에서 계속 그 피를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 것은 어떤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분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얼마나 낮아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정말로 이 땅에 정말 몸을 완전히 숙이고 머리를 땅바닥에 대는 정도의, 가장 낮은 정도의 그 겸손이 아니고서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 제자들과 연합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연합들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그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이 원유맨을 그렇게 뜻한다라고 한다면, 둘이 그것을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멍에이자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꿰어서 어깨에다 메었다. 이 둘을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포도송이를 어깨에다 꿰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악평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열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그런 포도송이를 어깨에다가 꿰어매고 돌아올 정도의 그런 애정은 전혀 이 땅에 대해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깨에다가 꿰어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역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깨에다가 포도송이를 꿰은 이 이미지가 바로 원유맨의 이미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그 지휘관은 또 이방인이었고요. 이 레갑 자손이었던 이방인이었고요. 또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이지만 이 훗날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결국 온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서 열방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방은 또 에브라임 지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열방의 에브라임 지파의 예슈아를 믿는 그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로 그렇게 지칭되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막대기에 포도송이를 꿰어매고 돌아오는 그 장면, 그것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그 그림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거기에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그들은 또 무엇을 했습니까? 석류와 무화과를 이제 그들이 취했습니다. 석류는 제사장의 그 과실이고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과실이고, 또 토라를 상징하는 613개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과실입니다. 무화과는 역시 이스라엘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그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근데 이건 그 역사가 이제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 에스골 형제들과 아브라함이 연합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거기에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그 포도 송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묶다, 어떤 생명의 씨앗들이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포도 하나, 열매 하나를 알갱이로 그렇게 되는데, 이 에스골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에스쉐크에서 나온 것인데, 에스쉐크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씨앗 또는 함께 완전히 이렇게 그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요. 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을, 타운을 뜻하는, 빌리지를 뜻하는 것인데,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네 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족장의 마을이다라고 해서 기럇 아르바라고 했는데, 네 명의 족장이 연합한 곳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곳에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네 명이 됩니다.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 세 명과 아브라함이 연합해서 세운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동맹하게 되었고요. 이 마므레는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스골은 함께 묵다, 생명의 씨라고 하는 뜻이 되고, 이 송이, 포도송이를 뜻하는 것이고요. 아넬은 어떤 그 청년 혹은 처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 연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교회와 또 이스라엘의 사명들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연합의 모습입니다. 이 넷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 넷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사실 이 온 땅을 말하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온 땅을 뜻하는 것이 되죠. 이들이 동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그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만든, 기럇 아르바를 연합의 그러한 그 도시로 만든 자들이 바로 이 땅을 건축했던 자들, 이 땅의 그러한 그 근원이 되는 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이렇게 다시 이들이 우연히 붙이게 된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포도송이의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에스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가로막는 그 정탐꾼들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깨에 꿰어서야 겨우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좋은 과실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 거기는 정말로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이 모든 것들의 재를 뿌리는 일과 같은 그 일을 하는 자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이거 어떤 특정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믿음의 어떤 의견이나 이 믿음과 이 소망에 관한 그러한 이 외침은 아주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맞아, 여기서 악평하는 사람 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악평이죠. 사람에 대한 악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땅에 대한 악평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좋은 거 한두 가지를 보는 것보다 안 좋은 거 10가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어떤 상식이고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고 다 똑똑하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진실하게
또 더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누가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들 우리 많이 들어왔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정탐꾼들의 말이었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약속의 땅에 흐르는 젖과 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가장 먼저 보이게 된 것은 바로 키가 다른 사람들의 2배나 더 큰 거인족, 곧 아낙 자손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냥 그 말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것으로 이 정탐은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선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믿음의 길들이 완전히 다 그냥 짓뭉개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눈에 뭐가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데 그럼 어쩐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이는 생각의 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내 안에 오랫동안 그렇게 난 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낙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나크라고 하는 것은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는 것을 아낙이라고 합니다. 이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호흡, 그 생기가 끊어지게 되는 그 길을 이렇게 꽉 옥죄어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이 흙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 네페시, 이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우리의 어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은 성령을 이제 끊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질식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안악자손만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젖과 꿀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악평을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생기가 없는 질식해버린 이 안악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질식해버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다 두려움 때문에 질식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신념으로 이것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좋고 나도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실제로는 다른 그러한 지휘관들, 땅을 악평한 그 지휘관들의 모습과 꼭 같은 결정을 내리고 꼭 같은 생각을 하고 꼭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숨이 쉬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질식하게 하는 것,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그 사건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성령이 끊어지게 되고요.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받았을 때, 또 어떤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타격을 주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 절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요.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안악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영입니다. 질식해서 그 성령을 완전히 마르게 해서,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게 해서, 이 호흡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해서 우리에게 악평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는 대언하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그 말을 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사단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포의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빌어가지고 그 저주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저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언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그 길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굉장히 더럽히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망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기어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굉장히 비참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의 지휘관들이요. 우리 안에도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내 안에서 막 나오게 되죠.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선포의 권세가 있는 자들을 건드리지 않겠어요? 내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틀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선포자들의 입, 중보자들의 입술, 그 예언의 사명을 갖춘 자들의 입술을 더럽히려고 할까요?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자기들이 그냥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하는 사단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그치게 되면 그냥 성령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악령이 차지합니다. 사단이 차지해버립니다. 성령이 그치게 된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그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예언자로 둔갑하게 돼버린 겁니다. 저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입술을 노립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30절에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사단의 일들이 그치고 성령의 일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조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 많은 그 귀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명령입니다. 조용히 해. 우리 사단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막 그 끌어오르는, 사단이 그렇게 격동케 해서 그 끌어오르는 모든 말들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어떤 만남과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침묵에 대한 훈련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성품과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침묵하는 것이요. 잠잠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깊은 어떤 침묵 속에 머물 수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나의 입술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의 선포였습니다. 갈렙은 이 켈렙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천한 자이지만 충성된 자의 상징입니다. 종이 자신을 주인 앞에서 낮춰 부른 말이 바로 이 켈렙입니다. 나는 당신의 개와 같은 자입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이시는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어떤 말을 많이 해서 이걸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현재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일반적인 어떤 노멀한 그러한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개와 같은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갈렙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자, 이기리라. 이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저렇다.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가자,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추억스러운 순간이고 우리 안에서 늘 나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누가 있고 세세와 아이망과 달매가 있고 거기에는 성벽이 두텁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계속 이 테샤브 아부의 기간 가운데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 그 기간 가운데서 이것이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즌인데요. 이 시즌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단에게 입술을 내어주지 않기를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대,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 이 바르샤바에 있는 그 게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고 대량 추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서 85명이 이 폭탄 테러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05년에 그 가자지구에서 목숨을 걸고 정착했던 유대인들 8,000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날이 바로 테샤브 아부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이 테샤브 아부가 일어나고 있죠. 무엇을 볼 것입니까? 나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죠. 나의 똑똑한 어떤 판단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 결국 악평의 도구가 됩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개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이 악평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그 악평의 장본인이 될 겁니다. 이 악평은요, 서로 증폭돼 가지고 한 사람이 이 악평 하나 하니까 한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아니 그것뿐이냐 이것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속 증폭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악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악평은 이게 무서운 것이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이거 계속 증폭되면서 전염되거든요. 더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엎드립니다. 악평은 곧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랑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여기서 이제 죽여야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도 정말로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과 교회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똑똑함, 나의 판단, 이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고 몰라서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러나 그곳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눈입니다. 이 비전을 내가 갖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안 될 거야. 이게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상황이 그게 아니야. 나는 못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선포되게끔 만듭니다. 우리는 그 불행한 역사가, 이 정탐꾼들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라에서도 되풀이되고요, 교회에서도 되풀이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되풀이됩니다. 겁을 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겁을 주죠. 뭐가 잘 안 되어 갈 것 같다. 그래서 미리 그걸 준비해야 된다. 미리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약속의 사람들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많은 악평의 정탐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자기의 부정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이 악평에서 돌이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나의 악평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내 안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기도하고 소망할 때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약속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악평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예언자들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사명을 향해서 1000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10,000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소망, 예수와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루아스카라벨레케 노아 라칸토아 라칸토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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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벨레케 노아 라칸토아 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주의 개와 같은 종들이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약속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긴 내 안의 모든 악평과 어려움 때문에 나온 내 안의 모든 불만족들이 저주의 예언으로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말을 선포할 자들로 세우시고 내 안에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